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이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기도는 계속됩니다. 기도는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하이파이브 할게요.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지금 릴레이 기도 중이니까요. 기도로 승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릴레이 기도가 이제 35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5일. 예, 우리 1월 5일 날 끝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 끝난 것이 아니죠. 기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기도 설교 계속 지금 주제로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난 설교들을 보니까 오늘까지 기도 설교가 7주차 기도 설교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 2달 가까이 기도 설교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지금 기도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계속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이 기도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 기도와 믿음은 같은 말이다. 같은 의미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네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는데, 불우한 재판장, 못된 재판장이죠. 나쁜 재판장이죠. 그 나쁜 재판장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렇게 나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믿음 보겠냐고, 이런 믿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 뭐다?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하나다,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릴레이 기도가 끝났으니까 나의 기도 생활이 끝나고 나의 기도 생활이 쉰다고 한다면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아닙니다. 반대로 릴레이 기도가 끝났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의 기도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기도가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능력과 역사는 결국 뭐냐면 믿음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라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했다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도 병든 자를 일으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권세와 능력. 권능, 권세와 능력. 권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어지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권세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한 번 기도했다라고 해서 어떤 무언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귀신도 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내가 되었을 때에, 내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정시에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습관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나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책 중에서요, 다음 그림 보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고아원을 운영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오직 기도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몇 번 응답받았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5만 번이나 이 엄청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책을 읽어보면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5만 번의 응답을 받게 되더란 이야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우리의 기도의 간청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청의 기도. 5절에서 8절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와가지고 떡 세 덩이를 빌려달랍니다. 근데 멀리서 빌려달라는 이유가 멀리서 다른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달래요. 떡 세 덩이를 좀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면서 이제 밤 12시 뭐 새벽 1시 뭐 이때 왔겠죠. 그러니까는 거절하면서 지금 몇 시냐고 하면서 이제 거절하면서 문전박대하고 돌려보내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원래는 뭐 친구든지 간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벗됨으로 인해서는 줄 수가 없는 건데 뭐 때문에 준대요? 간청하기 때문에. 간청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대로 준다라는 내용이죠.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청이 있어야 되는 간청. 간절히 요구하고 간절히 청하는. 그러면 이 간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부분으로 볼 때에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간청이 볼드니스라고 합니다. 볼드니스. 담대함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지요. 밤 12시에 새벽 1시에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 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뻔뻔한 것,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간청의 의미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뻔뻔하게 간청의 기도를 했던 사람, 그래서 응답받았던 기도인데요.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간청의 기도를 하지요. 너무 괴로워서, 자식이 없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막 떼굴떼굴 굴렀겠지요. 그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간청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더란 이야기죠.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좀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간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런 모습으로 간청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간청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간청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미리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한번 기도 좀 해보라고. 기도 좀. 비록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해보고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한번 찾아보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한번 문을 두드려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냐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할 수밖에 없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볼 때에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공식인데요. 여러분 구했습니까? 그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칩시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열심히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한 다음에 그럼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기도만 해요. 공부는 찾진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교 1등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찾지 않으면,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이 기적과 같은 일들로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찍게 1번, 2번, 3번, 4번 막 찍게 해줘가지고 전교 1등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될 때에 그게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 아닙니다. 절대 믿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신념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믿는 건 자기 신념이라고. 바탕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응답 아닙니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전교 1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은 찾고 다니는 것이죠. 왜냐하면 될 줄로 믿으니까. 근데 될 줄로 믿지 않고 그냥 요행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했으니까 전교 1등 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자기 신념이죠.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심 여기는 거죠. 정말 전교 1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룰 줄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이루실 줄을 믿고 찾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움직이라는 것이죠. 정말 공부하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또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10,000명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000명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린 그리고 10,000명의 비전을 놓고 우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10,000명 주세요, 10,000명 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거죠. 10,000명을 놓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될 줄로 믿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지요.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간청의 기도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뱀은 아니지만 뱀 비스무리한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알을 달라고 했는데 분명 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전갈은 아니지만 전갈 비스무리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의심합니다.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심하는 순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정말 믿음으로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으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을 갖다 줘요. 왜냐하면 뱀 비스무리한 거, 또 전갈 비스무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의심이 들어오게 해요.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악한 마귀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응답받지 못하도록 뱀 비스무리한 거, 전갈 비스무리한 걸 보여줘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요. 믿으시라고요. 비록 지금 나타나는 현상,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은 뱀과 같은 거, 아니 뱀 비스무리한 거일 수 있어요. 아니면 전갈 비스무리한 거,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고. 좋은 걸.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이게 응답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를 중심에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은 이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종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이거 자기 신념이 아니죠.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해요. 의심해요. 근데 진짜 믿음의 기도는 내가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하고 있죠.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더 큰 역사, 더 큰 응답, 성령님, 그냥 그 성령님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들, 더 좋은 역사, 더 좋은 결과를 우리는 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했는데 비록 나타나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전갈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오고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라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더 좋은 응답이니까 그 응답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